우리가 2주 전부터 일터 사역, 그러니까 전교인 선교사와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이제 2차로, 과거에 한번 1차로 일부 살펴보았고요. 살펴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터 사역의 신학적 기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일터 사역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구속사역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도 다 헛되게 되었을 것이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도나무교회 주일 예배는 다른 교회에 비하면 매우 깁니다마는, 주일 오전 예배라는 이 제한 때문에 한꺼번에 이 부분을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지금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중심성과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토대로 초기 기독교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선포했던 그 말의 의미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큰 두 번째, 이걸 토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일터 사역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성격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큰 두 번째, 연속성과 불연속성.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이 창조 세계 전체로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대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게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이 면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정확하게 모델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그리고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모델일 뿐만 아니라 그 근원이요 원동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위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신 역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델일 뿐만 아니라 원동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보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좀 연설 질문 있고 설명이 필요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이 둘 사이를 대조해 보면 어떤 부분은 계속 연속되는데 어떤 부분은 연속되지 않는, 다른, 그래서 여기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연속성과 불연. 근데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뭐죠?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구원, 그리고 일터 사역, 새 창조 역사 등을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살펴보기 전에 이 토대가 있어야 이해를 합니다. 토대가 있어야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럼 그걸 좀 더 하나씩 살펴보죠. 작은 첫 번째, 우리의 현재 몸과 부활의 몸 사이의 연속성. 그러니까 연속성은 연속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 몸과 부활의 몸 사이의 연속성.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정확하게 우리 부활의 모델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동일한 성격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로 표현합니다, 성경에. 예를 들면 고린도서 15장 20절, 고린도서 15장 20절.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첫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열매에 대한 의미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 다 동일하게 말하는데요, 그것을 아주 간략하게 잘 요약해 놓은 분이 계셔서 제가 그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이승영 교수, 정말 귀한 분이죠. 우리나라 학자로서 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 첫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건 이분의 의견만이 아니고 실제 이렇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어려운 게 아니고요. 바울이 예수에게 적용한 첫 열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추수의 첫 열매로 드려지는 희생제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해하시죠? 가로 열고 출애굽기 23장 19절, 레위기 2장 12절, 23장 10절, 신명기 18장 4절, 33장 21절 가로 닫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어지는 전체 추수의 시작과 그 추수의 확실한 보증을 의미한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어지는 전체적인 추수의 시작과 그 추수의 확실한 보증을 의미한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엄청난 내용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는 사실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 사람들이죠, 자는 자들이 예수가 경험한 부활을 동일하게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증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첫 열매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시작되는 추수의 첫 시작인 것처럼 첫 번째 부활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 추수의 확실한 보증이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의 확실성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만큼 우리는 확실하게 부활할 거고요. 심지어 그 보증으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로서 우리의 부활의 모델이요,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요, 우리의 부활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는 연속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좀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렇게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가지고 계신 몸은 무덤에 썩도록 내버려두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몸은 완전히 썩도록 내버려두고 전혀 새로운 성질의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이 몸이 부활한 거예요. 이 몸이. 그러니까 여기에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연속성이란 말이. 여러분, 예수님이 장사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내용을 보면, 한 예를 들면 요한복음 20장 3절부터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증언하니까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이 다른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요한이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갔더니 세마포가 보이는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7절, 이건 뭐 제가 과거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이런 식입니다. 유대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염을 했던 것 같아요. 주로 이렇게 뭐죠? 배옷 같은 걸로. 그래서 몸을 다 이렇게 감았습니다. 그다음 머리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굴을 파서 그 속에다 이렇게 묻잖아요. 그 돌문으로 이렇게 닫는데 돌문이 굴려주고 이제 거기 들어간 거죠. 천사가 돌문을 굴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머리를 싼 이렇게 세마포, 요게 머리를 싼 그대로 있으면서 몸은 빠져나온 거죠.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싼 그대로 있는데 몸은 빠져나온 거예요. 빈 무덤. 여러분, 빈 무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빈 무덤 하나만 가지고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 수 있는데요, 빈 무덤과 아울러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 만남,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토록 놀랍게 세워지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부활이었던 이 하나하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거 아울러 빈 무덤은. 근데 여기 잘 보실 게 이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 몸은 썩은 채로 놔두고 부활의 몸은 부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몸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걸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전의 몸과 부활 후의 몸에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 연속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연속성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연속성이 존재합니다. 자, 작은 세 번째, 현재의 창조 세계와 새로운 창조 세계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현재의 창조 세계와 새로운 창조 세계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나 지엽적으로, 개인적으로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걸 포함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의 구원을 포함합니다. 이게 구약에 명확하게 예언되어 있고요, 시작 성경 전체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말하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있을 것이고, 그때는 새로운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임재하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겹쳐지게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부터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창조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미 시작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 새로운 창조 세계에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엄청난 내용들입니다. 하나하나가.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날에 뭐죠? 이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가 새로워질 겁니다. 전체가 새로워질 때 여기에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불연속성이 매우 많습니다. 이 지금 현재 창조세계가 그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914년인가 이름이 재림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요한계시록에 보아도요,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현재 세계의 창조 세계에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죠? 말씀대로 여호와의 증인은 틀립니다. 현재 세계에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바뀐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처럼 이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혀져 바꿔지게 될 겁니다. 이게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로마서 8장에 모든 피조 세계가 그날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온 창조 세계가 새롭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과 아울러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 부활이 그 모든 것의 원동력이고 모델이고 첫 열매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나누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근데 여기에 연속성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연속성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조그만 신학한 분들이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문제는 여기에 연속성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연속성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 현재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셔서 이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고 선한 겁니다. 거기에 악이 들어온 겁니다. 악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 세계가 새로워질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창조 세계는 그대로 다 없어지고 예수님의 몸이 그대로 썩어 없어지고 새롭게 부활하신 게 아닌 것처럼, 이 창조 세계는 다 없어지고 새로운 창조가 무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이 1차 사역을 보면서 제일 처음에 이제 마침내 들은 하나님 나라, 우리 이 1차 사역의 신학적인 부분을 잘 다루고 있거든요. 보면서 제가 이 연속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책들을 본 겁니다. 이거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한 톰 라이트 박사라든가 이승현 박사라든가 몇 분만 예를 들어도 그분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의 입다 책을 보아도요, 다 동일하게 이해합니다. 정확하게 동일하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예수님 오실 날 만드시되, 지금 현재의 창조 세계를 완전히 그냥 없애고
무에서 전혀 새로운 창조 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까지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옷 입혀져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처럼 이 창조 세계가 그렇게 바뀔 겁니다. 그렇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올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세계와 드디어 창조 세계가 겹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 전체 안에 함께 머물시게 될 거고, 새로운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언급한 분들마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제가 이승현 교수 그 책, 귀한 책입니다. 그 책도 제가 자주 언급한, 그것도 작년인가 쓰여진 책입니다. 그분 그 책에 나오는 한 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몸으로의 변화 속에서 성도들의 현재적 몸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바울은 썩을 몸이 불멸성을 입는다, 엔두어, 옷을 입다는 표현, 입는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부활 전후의 몸들 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동시에 부활하지 않은 인간의 몸은 불멸과 영광 그리고 능력이 결여된 불완전한 상태임을 강조한다.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지는. 여기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에 의해서 파괴된 첫 번째 피조 세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피조물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버리지 않고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변화를 통한 완성으로 인도하는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가지 일이 어떻게 그 나라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일터 사역의 신학적 기초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 성도가 선교자적 삶을 살아야 하는 신학적 토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터 사역의 신학적 토대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 전체의 신학적 토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성격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일터 사역과 관련해서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재창조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관점에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볼 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문틈으로 조금 보는 것처럼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정말 정치 않은 성도들이 침체되고 그야말로 이 신앙에서 일부는 떠나고 이럴 때 어느 때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깨달아 그 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인식하게 될 텐데, 그렇게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